네 개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한 두 사람 이상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 될 겁니다. 모두 잘 될 겁니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예, 멋있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예, 인사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잘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하여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에 큰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복음서가 해석이 되어야 되고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언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계획을 따라 준비하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80세 된 노인이 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죠.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예전에 한번 봤지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예, 동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계획이 이미 있으셨고, 지금 80세의 노인이 된 그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어떻게 하실지 차례차례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제가 그림으로 이제 그려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글씨가 좀 작겠지만 구조만 봐도 괜찮습니다. 자, 구조가 약간 대칭으로 되어 있죠. 글씨가 보이십니까? 아, 예. 안 보이시는 분은 옆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그림이 이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예,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제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내용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의 짐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그 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두 번째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속량하겠다. 즉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그 결과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이 두 구절 가운데 다 담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그 계획이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기다리고 또 40년을 기다리고 8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그 신발이 그 샌들을 벗으란 말이겠습니까? 그 신발은 모세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80년간 그가 걸어온 발자취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80년간 걸어왔던 삶은 무엇이었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자기 주도적 삶이었습니다. 그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을 벗기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너의 신는 신으로 너의 힘으로 사는 삶을 그만 제발 멈춰달라는 주님의 요청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멋지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모세가 하나님 수준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그런 실력, 노하우로는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너의 신을 벗어야 될 이유들을 쭉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일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로 지나갈 때 똑같은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과 너희들의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버리고 신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의 수준에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생각과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을 벗어야만, 내 신을 벗어야만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킬 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이야기하거나 공부를 할 때 어디서 공부합니까? 우리는 책과 책상을 펼쳐놓고 거기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책과 책상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그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생활 곳곳에 그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방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강 바닥에서 12돌을 건져가지고 12돌비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돌비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사람들이 그 돌비가 무엇이냐 질문할 때 질문이 생기니까 배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정말 질문도 없는데 자꾸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이 질문을 일으켜가지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해 남겨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지혜죠.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아주 귀중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두고 그 말씀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월절 만찬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맞아요. 유월절의 그 귀중한 교리, 유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식사하는 자리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책에다 기록해 갖고 전달할 텐데 그들의 생활 양식에다 하나님은 기록해 버린다니까요.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세데르 만찬이라고 합니다. 세데르 만찬. 세데르라는 말은요, 차례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차례를 정한다. 자, 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유월절을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식사를 제공할 때 4번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2번의 포도주는 식전에 또 식사하는 중에 마시고 3번째, 4번째는 식후에 마시는 잔입니다. 자, 식전에 마시는 잔, 이것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하는 말에 성결의 잔으로서의 첫 번째 잔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구원의 잔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식후에, 밥 먹은 후에 이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구원에 내어서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산다라는 의미에서 구속의 잔을 마십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완성된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찬양한다는 의미에서의 찬양의 잔, 4번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 3번째, 4번째는 언제 마신다고요? 식후에 마시는 거예요. 예, 식후에 마시는 거. 이렇게 첫 번째 잔은 성결의 잔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일상에서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 뒤섞여 살고 있는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콜링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2번째 잔은 구원의 잔으로서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게 하신 그 10번의 재앙과 관련이 있는 잔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마시는 3번째 잔은 구속의 잔이라고 하여서 애굽의 값을 지불하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왔다는 뜻으로 3번째 잔을 마십니다. 4번째 잔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완성과 종교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의미로 4번째 잔을 마십니다. 첫 번째 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잔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자, 이 말씀에 따라 첫 번째 포도주를 우리가 같이 마신다 생각하십시다. 자, 애굽에서 무거운 짐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은 벽돌 굽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데르 만찬을 할 때 이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벽돌 모양의 빵이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벽돌 구웠던 그 무거운 짐을 지었던 것을 상징하는 빵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짐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실제로 벽돌을 구우면서, 물론 건축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또 재정 문제라는 벽돌을 굽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나빠서 또 질병을 얻어서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요. 가족 관계의 짐도 있죠. 부부의 문제가 어렵거나 부모 자식의 관계가 어려워서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일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또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짐입니다. 죄라는 짐.
죄책감이란 짐.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인생의 막다른 지점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공황장애를 얻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죽을 것 같고 죽으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져다 준 인생의 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가올 종말 앞에 죄와 죄책감을 느끼면서 정말 힘들게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우고 있는 모든 짐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지고 있는 모든 그 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을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에 이 첫 번째 잔, 성결의 잔으로 당신 자녀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서 있으십니까? 거룩한 성도로 여러분 서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짐을 풀어서 자유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첫 번째 잔을 마시면서 당신이 바로 이와 같이 성결의 잔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어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잔입니다. 두 번째 잔 자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아멘. 예. 노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노역이라는 건 노예 상태에서 그 짐을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남의 짐을 억지로 지는 짐이죠. 아무리 무겁더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짓거나 내가 보람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 그 짐을 나는 기꺼이 지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기꺼이 헌신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무거운 만큼 보람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기 원치 아니하는 남들이 지워지는 짐을 짓는 것은 정말 싫은 것이고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진 그 무거운 짐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6월절의 두 번째 잔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예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어떤 상태의 노예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높은 대출의 빚으로 30년이라는 재정적 노예 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집이 있다고 좋은 줄 알았는데요. 전부 빚이다 보니까 30년이라는 대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재정적 노예죠.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또 우리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성적인 노예로 살아가고
내 육체에서 꿈틀꿈틀대는 그런 욕망으로 인하여서 원치 아니하는 행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지역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마약이 우리 한국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에 침투해 온 것을 보면서 참으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의 노예가 되고 알코올에, 약물에, 니코틴에 이렇게 각종 중독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게 바로 노예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린 정치적인 노예도 있죠.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은 우리들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정치인들이 주는 정보와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정치적 노예입니다. 또 여러분, 또한 노예가 또 있습니다. 알고리즘 노예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노예. 어제 밤에도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그 순간까지도, 예배드리기 전까지도 혹시 손가락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의 노예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예 상태로 된 사람들은 그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고 외부에서 어떤 도움이 있지 않은 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당신 자신과 똑같은 그분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는 더 이상 노예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의 자유의 자손인 것을 기억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중독자와 함께 되시고 우리와 같이 중독자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손을 잡고 길동무가 되셔서 결국은 이 모든 중독과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 3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여러 가지 중독의 종이었고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였지만 아들이 오셔서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이 두 번째 잔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잔입니다. 같이 자막을 읽어볼까요? 시작.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예,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였다. 속량이란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치러서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공짜로 온 게 아니라 값을 치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값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치르셨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법으로 볼모로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크게 심판하심으로 값을 치름으로 데려오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편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심판이 바로 이 편팔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편팔, 그분의 오른손은 의로운 오른손이고 심판하시는 손이며 심판하는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로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정말 낮에는 50도가 넘는 그 뜨겁고 건조한 네게부 지역의 날씨 속에서 견디는 나무입니다. 이파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 데서 살아남겠다고 했는 그 나무 가지들이 덤불처럼 자라난 이 떨기나무가 바람이 막 불면요,
이것이 서로 부대끼면서 자연 발화가 후 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불이 나가지고 막 타다가 재가 돼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은 어찌 보면 흔한 일이고 자주 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는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든 인생들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척박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냥 한순간에 훅 하고 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루는 양을 몰고 가다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봤던 장면인데 가만 보니까 이게 재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가지 위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이죠. 그냥 훅 하고 사라지는 그런 재가 아니라 그 나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그 나무에 이파리 대신 불꽃이 하나의 커다란 영광스러운 나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불사조가 아니라 불사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다가오는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신을 벗어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과 너의 힘을 뺄 때 내가 이와 같이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그냥 타서 죄가 되어 없어질 인생들이지만 네가 여호와 영광 앞에 신을 벗을 때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는 것, 이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불에 타서 그 떨기나무가 재가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를 멸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상식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역전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편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팔은 분명히 심판하는 팔입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험으로 만들어버리는, 잿덩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편팔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할 때는 이 팔이 백성을 구원하는 팔이요, 살리는 불이요, 또 영화롭게 보호하는 팔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잔은 예수께서 유월절에 식사하실 때 식후에 먹은 잔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었던 그 유월절 만찬에서 이렇게 식후에 마신 포도주는 몇 번째 포도주예요? 세 번째 포도주입니다. 바로 편팔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 그래서 속량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그 세 번째 잔이 바로 예수님이 마셨던 그 포도주였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언약의 잔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편팔, 이것은 수동태로 기록된 게 아니고, 능동태로 기록된 게 아니고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펴진 팔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 펴진 팔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 펴진 팔이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 펴신 팔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심판과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죽은 나무 같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그 부활의 영생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모세 앞에 타지 않는 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십자가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꺼지지 아니하는 부활 영생과 영광의 불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0년 동안 이렇게 처음에 만나주시면, 힘있고 젊을 때 만나주시면,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힘있고 능력 있고 있을 때, 내 왕으로 있을 때, 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왜 그때 아무 말도, 아무 사인도 안 주셨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왕으로서 수치스럽지만 도망자로 살아갈 때 왜 그때 저에게 아무 사인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이 40년 동안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셨습니까? 서운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간절히 구할 때 그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속상하고 원망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 그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안다. 그런데 나도 40년을 기다렸어. 너의 발에 신을 벗기기까지 40년이 걸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모세도 굉장히 완고했던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0년과 또 40년, 80년을 낭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낭비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신고 있는 그 신을 벗기기 위해서 얼마나 더 기다리셔야 합니까? 식후의 세 번째 잔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 잿덩이가 아닌 영원한 존재로 구원하신 떨기나무의 은혜이며 주님은 동시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그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부활의 모습과 썩지 않는 나무 위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신을 벗어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찬양의 잔입니다. 한번 자막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예, 마지막 유대인들이 세데르 만찬을 할 때 마지막 네 번째 잔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게 되었다는 이 사실,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찬양하면서 먹는 네 번째 잔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완성을 기뻐하는 네 번째 잔인데 이 잔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잔이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여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도 피하고 싶었던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펴신 팔은 능동의 자리가 아니라 수동의 자리였기 때문에 주님은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손이 펴졌고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서 손이 펴진 채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6월절의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그림자로 계시되었던 6월절의 그 네 개의 잔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지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6월절의 네 개의 잔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다 이루어졌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이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림이죠. 우리는 초록색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신 6월절의 그 네 개의 잔을 현실로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는 이 두 세계의 이중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잔, 이 찬양의 잔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찬양의 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잔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시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잔은 늘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3주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전생의 생애 전체를 6월절의 잔으로 엮어주셨습니다. 성결의 거룩한 잔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고 죄와 마귀의 권세에 속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만찬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으로 계시하여 주셨고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완성의 잔을 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드라마를 오늘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우리가 마시며 기억하는 네 번째 잔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